6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사흘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안목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려치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솟아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제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번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게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욥은 고난당하기 전의 삶을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때에는 암흑 속을 걸어도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도 친밀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저주로 발자취를 씻고 기름 시내가 흐를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욥은 자신이 이전에 모든 영적, 육적, 물질적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며 4절에서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함 가운데에도 빛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능히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바로 욥이 말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대단히 불행하다라고 바로 30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저자는 현재의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씩 열거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돌봐주시며 지키시는 복도 풍성하게 바로 부어주십니다.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지혜도, 친구도, 물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감사할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조차 어둠 속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워서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욥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재판까지 했던 곳인 성문에 앉기도 했으며, 그가 나타나게 되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도 바로 어떤 예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할 때에는 유지나 지도자들까지도 말을 줄이고 경청했으며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들을 때에 축복했고 직접 보면서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욥에게 함께 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 우리 신자를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신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욥은 그 사회의 지도자였으며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와 정의로 옷을 삼았을 정도이니 그의 인도와 판결은 얼마나 칭송을 받았을까요? 나이든 사람이든 유지든지 또는 지도자든지 다 욥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이런 욥의 삶은 신자가 지향해야 할 바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때로는 모욕과 외면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거룩과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자체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가장 완전하고 존귀한 자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기에 바로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바로 분명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귀한 삶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자처럼 살면서도 존경받고자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존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썰모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자비와 공의를 베풀며 의와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구와 망하게 된 자, 과부는 당시 대표적인 약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곤궁한 자였습니다. 욥은 이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약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결국 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와 공의가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강한 자에게 우리가 붙는 것이 아니고 또 강한 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의와 정의를 옷처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피부라고 할 정도로 의와 정의를 위하여 힘써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를 하며 바로 11조를 제대로 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제 여부로 신자의 삶을 바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혹은 성화는 정의와 바로 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며 존중해주며 모든 불의와 착취와 가난과 어박을 막아서서 바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바로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를 할 뿐이지 주님의 행위를 따른 자가 아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욥이 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신자의 삶에 억울한 일, 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의와 공의로와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며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러한 삶, 신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